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백신들 다 맞으셨지요? 많이들. 아마도 한 60에서 60, 70% 정도는 백신을 맞았으리라고 그렇게 생각되고요. 저도 이제 19일이죠. 19일부터 저도 이제 사전 예약 신청해서 아마도 월말이나 8월 초에 접종을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집안에서는 이제 저 집사람만 1차 접종을 받았어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이 백신을 많이들 접종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백신에 대한 루머들이 너무 많이 돌고 있어요. 일간에서는 물 백신이다. 아무리 백신 맞아도 변이 바이러스에 다 뚫린다. 맞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물 백신 논란이 있고요. 두 번째 또 백신 음모론이 또 많이들 퍼져 있더라고요. 백신을 맞으면 뭐 사탄의 추구가 되고 적그리스도의 표적이 된다. 뭐 칩을 심어놔가지고 백신 맞은 사람들은 다 이 세계 정부의 헛수고비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또 음모론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심심찮게 백신 안 맞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참 이런 논란들이 보수적인 일부 극단적인 보수주의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논의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참 유감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정말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너무 우리가 반이성주의, 너무 신앙하다 보니까 너무 반이성주의로 가서도 안 되고요. 그런가 하면 너무 이성주의로 가다 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의 절대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런 참 위치를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되는데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어떤 집단들은 너무 극단적인 보수주의, 백신 필요 없다, 백신에는 업무가 있다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너무 이 코로나의 이런 것들에 너무 주눅이 들려가지고 또 두려움에 떨고 사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이 백신, 코로나, 경제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제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백신 오늘도 제가 좀 보다 나왔습니다. 코로나 특집 그 프로그램을 제가 보다 나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백신은 물론 100% 효과는 아니에요. 100%는 없습니다. 100명이 맞으면 99% 가이드 같은 경우 그 정도의 예방 효과가 있다는 거지 0.1%라든지 또는 0.몇% 정도의 돌파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백신이 전혀 무용하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도 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에 백신 아무런 그런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불백신 논란도 많은데 지금 이제 화이자, 모더나 이 RNA 이 계열의 백신 같은 경우는 델타 바이러스에도 60% 이상의 면역이 형성된다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델타 바이러스가 갑자기 확산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1,400명, 1,500명, 다행히 2,000명은 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감염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변이가 생기면서 백신의 전파는 굉장히 늘고 있지만 반면에 반비례해서 백신의 치명성은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도 2만 명에서 3만 명의 1일 확진자가 나온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같으면 큰일 나겠죠? 우리나라 2,000명도 안 넘었는데 우리나라의 약 10배에서 20배 정도의 확진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지금 봉쇄 해제 조치를 내린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그 근거가 뭐냐면 확진자는 2만 명에서 3만 명인데 사망자 수는 20명에서 30명 정도로 굉장히 낮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추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 거예요?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전파성, 감염성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는 치명적인, 즉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중증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것들은 현저히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 또는 싱가포르 이런 데서는 지금 이제 점차적으로 집단 면역을 올려가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관점을 보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는 결코 당분간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코로나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으로 되는 그런 빈도는 현저히 낮아질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심한 독감 정도의 그런 정도로 앞으로 완화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요, 백신을 접종자의 예방자 수가 60%, 2차 접종자까지의 백신 프로테이지가 60%까지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그만큼 맞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면역이 어느 정도 생긴 거예요. 결국 이 바이러스도 자신들의 생명을 영위하기 위해서 전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는 코로나를 우리가 업수에 여기서도 안 되지만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런 이제 영국의 실험이 앞으로 어찌 될 것에 대해서 세계 각국들은 물론 염려도 많이 합니다. 근데 영국이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걸 염려하기보다도 영국은 괜찮겠지만 그 영국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어떡하나, 이제 그런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든지 이런 감염병 이런 것들은 결국은 새가 점점 줄어들 것이고 언젠가는 일상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하는 이제 그런 전망을 가면되려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코로나 전망과 백신에 따라서 우리의 실제 삶,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은 그럼 어떻게 가야 하느냐?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자, 신앙의 백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백신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백신은 뭐냐면요, 우리 몸 안에 바이러스균을 잡아 넣어서 우리 몸 안에 면역 항체를 형성하는 게 백신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제 그냥 바이러스를 잡아오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코로나균의 주변에 있는 그 스파이크, 돌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빨을 제거하고 그 코로나균을 우리 몸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이빨 빠진 지금 호랑이가 되죠. 코로나균이. 이빨 빠진 이 호랑이가 된 코로나균을 우리 몸에서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그래도 우리 마음에 항체가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백신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백신 맞고 약간의 열이 나고 이건 뭐냐면 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코로나와 함께 싸우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어야만이 항체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백신의 원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백신의 이런 원리 차원에서 봤을 때 결국은 우리 신앙의 백신은 뭐냐 하는 것을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신앙 백신에 대해서 인터넷을 제가 좀 봅니다. 다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제가 보니까 예수님이 백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말씀과 기도가 백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논리가 성립이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백신의 원리. 바이러스를 이빨을 제거하고 잡아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바이러스입니까? 말씀과 기도가 바이러스인가요? 아니죠. 네.
근데 이거는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이 백신이라고, 영원한 백신이라고, 말씀과 기도가 백신이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좀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한 거죠. 정확히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치료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치료제가 우리 예수님이시고 말씀과 기도가 치료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한 것이지 예수님이 백신이다. 이거는 예수님을 무슨 사탄으로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 준비 없지요. 자, 그렇다면 그러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신앙의 백신은 그럼 뭐냐? 예수님이 백신이 아니시라면 신앙의 백신은 뭘까? 자, 우리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또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이쯤 아시면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죠? 신앙의 백신이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백신은 예수님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도 신앙의 백신이 아니고 우리의 백신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과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이면 즉 우리가 자녀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악한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백신으로 주입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명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백신 주사를 놔주신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백신 맞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편안함만을 추구합니다. 근데 눈물 없는 빵을 먹어본 사람이 어떻게 호화유람선에 정말 맛있는 그 뷔페를 맛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백신 맞으니까 땡큐죠.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빌려오고 미국한테서 받고 그래가 지금 겨우겨우 백신 접종이 되고 있는데 정말 감사한 일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예방 백신 주사를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땡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요, 우리는 이 신앙의 백신은 고난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가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함께 고난을 받고 있어요. 연단 중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연단 받는 것을 기꺼이 받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는 영영이 영적으로 일어설 수 없는 불구자 상태가 될 거예요. 제가 아는 교회에는 코로나 일어나고는 수요일 예배도 안 드려요. 새벽 예배도 안 드려요. 목사님도 주중에 어디 가서 집 짓는데요. 물론 일하시면 아시겠죠. 지휘관이 전쟁터를 떠나면 어찌 됩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병사들이 아무리 없다고 해도 지휘관이 현장을 떠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하면 우리 지방의 어느 교회는요,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지방의 어느 교회는 교회 부흥과 전도를 위한 TF를 구성했다는 거예요. 카톡으로 회의를 하면서 휴거를 꽂고
주부를 돌리고 이 운동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이 코로나 전국에 여러분 정말 강한 사람은요 고난 중에 그 증거가 나타나죠.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힘을 내는 그 사람이 진짜죠. 힘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하는 그 사람은 잘 되고 치료가 좋아지고 코로나가 없어지고 호황기가 오고 잘 돼도요 결국 잘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고난과 힘듦의 이 백신 주사를 맞을 때에 우리가 힘을 다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를 허락하실 때 우리는 놀라운 부흥으로 돌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고난받고 백신받고 이런 것을 막 그 가운데 충격이 들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지금이 은혜의 때예요. 지금이 구원의 때다. 우리 위에는 여러분 그러면서 올해 여러분 정말 교회 정말 힘들고 어렵고 교회 재정도 힘든 가운데 교회 수리도 잘 마치고 그러나 그 비가 또 얼마나 많이 오는데 그 비가 오는 것을 제 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왜? 지난해에 비가 올 때마다 물을 이렇게 떠내는 그 순간이 생각났기 때문이죠. 매일매일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 양장로님 또 교회도 여러분들도 시간 날 때 오셔가지고 물을 이렇게 정말 떠내시면서 그 고생했던 그 순간들을 알기 때문에 그 교회 공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이 비가 많이 왔을 때 아무런 그런 어려움 없이 지나올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작년에 그 비로 인한 교회에 비sem이 없었다면 그것을 우리가 겪지 않아야 우리가 정말 이 공사를 했을까요? 못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는 고난당함을 이상한 불시험 당함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땡큐하자. 감사하자. 이것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처럼 이제 말씀을 또 하나 들어봅시다. 말씀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문제는 뭐죠? 내가 연단을 통하여 단련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당장 병 낫고 잘 되고 축복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연단 받는 거, 어렵고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연단을 받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정금같이 나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고 이대로 살아가야 우리가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요. 모든 면에 잘 될 수가 있는데 그 신앙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말씀하더라고요. 뭐 예수 믿으면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이 새는 거는요, 그릇은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 쏟아 부어 주셔도 다 빠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 환난의 때, 연단의 때가 그릇을 만드는 기간이에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시기를 어떻게 하자? 한 번만 우리 좀 따라합시다. 땡큐 합시다. 하나님 땡큐. 예,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말씀 하나 더 볼게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뭐 설교 솔직히 말씀만 해도 돼요. 말씀 자체가 뭐 능력이지 뭐 제 설교가 능력입니까? 말씀 자체가 능력 아니에요. 또 말씀 더 봅시다.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 싫어요. 나 교회 좀 쉴래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떠나지만 떠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여전히 내 목덜미를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내 손을 놓은 그 손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우리 분들 많습니다만 여러분 그분에게 꼭 말씀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손을 놔을지라도 하나님은 너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계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사망이나 권세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사랑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사랑에 여러분 우리가 생명상으로 우리가 둘러싸고 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치료제는 뭘까? 백신은 뭐라고요? 고난이다. 연단이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백신만 맞는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이제 치료가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요 먹는 치료제 이게 지금 많이 개발 중이고 또 미국에서 이미 개발된 것을 미국 정부에서 그걸 이미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금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전파성은 늘어나겠지만 물론 그러나 치명성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먹는 치료제, 먹는 약을 먹음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감기약 먹고서 감기가 어느 정도 치료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지경까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지경까지 우리가 먹는 치료제가 결국 치료제가 백신에서 끝나는 게 치료제까지 가야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힐 건데요. 자, 그렇다면 말씀을 다시 볼게요. 시편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이래 이제 먹는 치료제가 우리에게 이제 나와야 되는데 사실 가장 좋은 치료제는 우리 몸에 있는 면역력이에요. 면역세포, 면역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면역을 올려주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그 델타 바이러스가 무증상이 많다고 그러죠. 무증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걸려도 아무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안 되면 남한테 옮긴다는 거지. 그죠? 본인들은 이 코로나 걸려도 아무런 그런 영향이 없어요. 생활하는데 열도 안 나고. 근데 뭐가 문제냐? 다른 사람 옮기는 것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왜 그러면 코로나군에 걸려도 괜찮은가요? 그 사람의 면역력이 좋다는 거죠. 면역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치료제의 그 근간을 살펴보게 되면 치료제는 결국 두 가지입니다. 항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를 사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두 번째는 면역력을 얼마나 올려서 우리 몸에 있는 T세포나 이런 면역세포들이 코로나를 이기게 만드는 두 가지 방면이 나간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제 계속 개발되고 지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갑작스레 당해서 대응이 좀 늦어서 그렇지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반드시 우리 전 세계 기업들이 바이오 이런 하는 제약회사들이 반드시 저는 개발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런 시대가 여러분 내년 안에 저는 온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코로나를 우리가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가 전망을 이렇게 알게 되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가 아니라 언젠가는 이렇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보이면 내 인생의 로드맵을 꾸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에 움직이지 못하는 이 시기를 우리는 준비의 시기로 연단의 시기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면역력을 올리려면 의사들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잘 먹으라 그래요. 잘 먹어라. 잘 먹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특별히 코로나는 산성이기 때문에 알칼리 계열의 이런 그 음식물을 많이 섭취하면 면역이 많이 올라간다고 그래요. 파, 마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많이 드셔야 돼요. 물을 많이 드셔야 된대요. 그러면 코로나군이 왔다가도 우리 몸의 세포에 의해서 밀려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면역력이 결국은 승부처입니다.
그래서 잘 먹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몸의 온도를 올려야 된대요. 몸의 온도가 올라가면 1도 오르는데 많은 우리 안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상당수가 죽는다 그래요. 몸의 온도.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이렇게 열나죠. 열나는 걸 우리는 굉장히 아프다고 생각하는데, 열이 난다는 것은 우리 몸 안에서 우리 몸의 체온을 올려서 우리 몸에 들어온 그 바이러스를 다 지금 다 죽이고 있다는 가정이거든요. 열이 나야 병이 나는 거예요. 열 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나야 병이 났습니다. 네. 자, 이처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면역력을 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우리 신앙의 면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먹어야 되겠죠. 뭘 먹어야 됩니까? 오직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말씀을 잘 먹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알칼리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긍정적인 말씀,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많이 먹고 그것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먹지 않으면요, 세상에 있는 그런 안 좋은 허무한 생각들, 나쁜 생각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저도 그거 다 겪어봤거든요. 어디까지 겪어봤냐면 아침에 눈 뜨기 싫죠. 눈을 뜨면 또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캄캄하더라고요. 그거 제가 겪어봤어요. 사람이 이러다가, 물론 저는 그까지는 안 갔어요. 이러다가 희망을 자살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막 이렇게 어렴풋이 제가 좀 이렇게 짐작으로 이제 그렇게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수록 여러분, 강단에서 희망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도덕적인 말씀이나 뭐 이런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알칼리 말씀, 이 한란과 이 코로나의 모든 것들을 너무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보에 보면요, 제가 이 설교에 들어가는 성경들을 좀 많이 넣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주중에 계속 이 말씀을 여러분 읽고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설교가 생각이 나면서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니까 제 설교가 능력이 아니고 말씀이 능력이거든요. 말씀 선포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서쳐도 중상이랍니다. 서쳐도 중상이에요. 누가? 마귀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또 우리가 어디는 예배를 빠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과 예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명령에 올릴 수 있는 첫 번째 잘 먹는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온도를 올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가 우리 신앙의 온도를 올려줍니다. 자, 우리 말씀 볼게요. 10편 107편 19절 말씀. 이에 그들의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뭘 보내신다?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치유하신다.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심으세요. 신비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셔서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 이게 우리 마음의 온도, 신앙의 온도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려 했을 때에 내가 말씀을 보내어 너희를 치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도를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말씀의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 그냥 혼자서 그냥 좀 하다가 아예 하나님 대답도 없으시네.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응답 못 받아요. 기도는 어디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고쳐주신다 했잖아요. 그 말씀이 내게 응답이 올 때까지, 그 말씀이 내게 내 마음에 하심이 올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거죠. 기도를 해야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기도해야 열정이 생겨납니다. 기도해야 희망이 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이 말씀 들어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가 왜 나올까요? 말씀 받았으니까. 말씀에 응답 받으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말씀 응답을 못 받으니까 감사가 안 나오죠. 그래서 말씀에 응답이 왔었기 때문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온도를 옮기는 두 방법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온도를 올리는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정도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몸의 온도를 올리려면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두 번째 뭐죠? 몸을 움직여줘야 되죠.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을 해야 몸이 더 활성화됩니다. 아프다고 몸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으면 점점 더 안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몸을 자꾸 움직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 몸을 움직이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우리 몸에 신앙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제가 이제 중목사 할 때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뭐 기획일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전도건 도방전도 아무리 해도 뭐 한 사람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잠시 들어왔다가 금방 나간다는, 이런 전도 할 필요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모르시는 게 있죠. 무엇을 놓치고 있느냐. 자, 전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딱 한 사람도 없다고 칩시다. 그렇게 인정하고 들어갑시다. 그런데 더 큰 효과가 있어요. 전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더 큰 확신과 그 신앙이 올라가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내가 입으로 신하면서 전도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는 남을 뭐 잘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신앙의 간증이다. 내 신앙의 고백이다. 전도를 하면 할수록 내 마음도 뜨거워지고 확신이 있게 되고, 그가 나는 다만 전할 뿐이요 내가 전한 복음을 저가 안 받으면 그 축복이 내게 2배로 돼서 돌아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온도를 위해서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교회에 대한 봉사, 사회에 대한 헌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같이 축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면역력을, 영적인 면역력을 온전히 올려주실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맺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은요, 삶의 최후 보루요, 종자 씨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최후 보루를 뚫리면 그 전쟁은 지는 거죠. 종자 씨를 털리면 농사는 끝난 거죠. 우리 신앙은요, 우리 삶의 최후의 보루요, 종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 우리 내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만은 여러분 마지막 최후의 보루손을 치고 종자씨처럼 여기 끝에 꽉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소구를 좀 섞였습니다. 틀리면, 마귀한테 틀리면 여러분 개털립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이게 마귀한테 틀려가지고 그러면 개털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제가 단임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순간에도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안에서 우리가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자, 성경 말씀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요. 자,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강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시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어떤 고난과 어떤 힘든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기이 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고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지금 우리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그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코로나든 영적 고난이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기꺼이 여러분 육체적으로 백신 꼭 맞으시고 영적 백신도 꼭 맞으시고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의 순간을 감사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냐? 남은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남은 자가 누구냐면 로마서 9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어떤 자만요? 남은 자만. 믿는 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이사야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 장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 남은 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다시 만날 때 참 우리가 남은 자로서 계시록 3장 11절도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 주님 주신 멸류관 나중에 자꾸 빼앗달라고 해요. 절대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읍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주시고 그 이둥에 하나님의 이름과 축복을 새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주어진 여러분 모든 이 백신 맞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땡큐 하시기 받으시고 감사와 기도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고난을 받으시면서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가 왔을 때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잘 되시는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